18세기 유럽에서 많은 보헤미안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나가게 되었죠. 독일의 한 마을에 머물게 되었는데 영주가 마음이 너무 좋고 기독교 정신에 투철해서 그들에게 아예 살아가라고 한 마을을 주었습니다. 에른후트라고 하는 마을을 주었고요. 400명 정도가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을 내준 사람의 이름이 진젠도르프 백작이었죠. 그들이 거기서 모여서 이제 남자 24명, 여자 24명 이렇게 기도의 체인을 짜갖고 단 1시간도 그 마을에는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없이 24시간을 기도하는 마을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최초의 근대 선교를 시작한 것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은 100년 동안 지속되어졌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100년 동안 1시간도 쉬지 않는 마을. 그들이 이제 미국으로 전도를 하러 가게 됩니다. 13개 주에 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오다가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배에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석한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도 사람들을 회심시키지 못하고 실망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배가 흔들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도 흔들림 없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부흥사는 누구였냐면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그들을 보고 감명을 받았고 그들의 기도 모임을 본국 영국에 돌아와서도 가게 되었고 그때 바로 그가 성령의 체험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죠. 여러분, 기도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능력의 열매를 맺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은 헌신적인 기도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기도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되죠.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의 승리와 성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한 것이었지 모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이 곧았다. 여러분, 목이 곧았다는 이야기는 언제 사용하죠? 뱀이 그냥 보통 때가 아니라 공격할 때 머리를 탁 들면 목을 곧게 펴죠. 공격하려고 하죠. 목이 곧았다는 이야기 자체가 반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백성이었죠. 인간의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지속된 반역의 원인,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은요, 지나간 죄로 인해서 평생 슬퍼하는 걸 원하지도 않으시지만 하지만 그렇게 지나간 불순종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너무 자기의 슬픈 생활만을 기억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황장애 같은 것을 걸리는 것도 원치 않으시지만 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이뤄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신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중재자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 요한 웨슬레가 변화를 받은 것처럼 근대 선교가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목이 곧은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중재자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던 모세였죠.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근거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가진 우월성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 9장 3절에 보면 맹렬한 불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맹렬한 불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핵심 구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신명기 9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중재 기도로 서 있는 바로 그분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능력의 중보자로 세움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